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반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예전에는 금요일 밤에 노는 걸로 기대가 됐는데 이제는 예배드리는 걸로 기대되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조금 일찍 오셔갖고 막 그 담소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금요일 밤에 시끌시끌한 게 너무 기분이 좋고 제가 이제 하나님이 좀 허락하시면 우리 교회 그 태바실에다가 안마 의자 하나 놔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쫙 누워가지고 안마 받으시면서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각하지 않는 역사가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이 막 가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릎의 흙자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떠한 특정한 에피소드를 아주 긴 분량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9장과 10장의 이야기는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해가 멈추는 일을 하셨죠. 그죠? 해가 멈추는 일을 하셨던 아주 기적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그 주인공이 원래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기브온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을 공격하는 이 가나안 땅의 여러 이방 족속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태양이 멈추는 역사, 이거 뭐 성경 역사에서 흔히 많이들 얘기하시는 아주 대표적인 기적 아닙니까? 이 기적을 얘기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기브온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기브온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었으며 그들의 구원받음과 그들의 그 구원이 어떠한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성취되고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브온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 안에 주인공인 여러분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9장 1절에 2일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일이 뭐냐 한번 보니까요. 가깝게는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서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 입성한 이후에 그들이 뭘 하냐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그 할례 받은 이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죠? 여리고성을 열쇠바퀴를 총 돌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아이성을 만만하게 보고 그 아이성에 군대를 32,000을 보냈다가 이 아이성에서 한 명도 죽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처음으로 전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그들이 아간을 처벌하고 이 계획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들이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아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12지파가 6지파 나눠지고 길갈이라 세겜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 그 도시에서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뭐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자,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자신들에게 약속받은 땅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는 되게 의미적인 거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서울이 뺏겼다가 서울을 수복하고 다시 뺏겼다가 수복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졌죠. 그때 서울을 수복하고 난 다음에 이 상징적으로 했던 행동이 뭐였어요? 그래서 태극기를 그 건물 위에 그 태극봉 그 국기 그 깃발 봉에다가 높이 매다는 일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여기에 우리 땅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행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땅에 원래 이방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 허락되어진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선포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뭘 했냐면요. 거기에다가 돌에다가 이 새겼다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그죠? 새겼다고 얘기하고 그 돌에 또 에발산에 제단을 쌓을 때 어떤 제단을 쌓았어요? 다듬지 않은 돌. 그죠? 살아있는 돌을 산돌을 갖다 넣었죠. 이 산돌의 상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이 산돌을 갖다가 거기에다 세워 놓으면서 하나님의 그 성취와 영광이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저희가 이제 그 뚱땡이들 5명이 모여갖고 야 살을 빼자. 그 자기 몸무게의 10%를 제일 먼저 빼는 사람에게 10만 원씩을 주자라는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반에 막 3kg, 막 4kg,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졌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다시 해이해지고 또 먹고 있고 남이 먹는 거 보면 나도 먹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면서 이게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한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런 현실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공부하셨으면 지금 여기 안 앉아 계시죠, 그죠? 마음 먹은 대로 공부했으면 벌써 뭐 하버드를 가든지 뭐 세계적인 석학이 되어서 나라를 빛내는 일꾼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게 안 되냐면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 먹은 건 실제로 다 이루어지는 것보다 안 이루어지는 일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약속하시고 선언하시는 일은 반드시 돼야 안 돼요. 반드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정복한 땅은 어디밖에 없어요.
길갈밖에 없어요. 여리고도 무너뜨려서 그냥 불태우고 길갈로 돌아갔고, 아이도 베델도 무너뜨린 다음에 다 길갈로 돌아가서 땅이 다 차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백성들을 세우고 그 가운데 세겜에서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면서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법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율법이 선포됐다는 겁니다.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그 일 후에 이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대연안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 오늘 보시면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읍의 사람들은요 항복을 했어요. 그죠? 항복을 했는데 이 기브온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선포와 선언 가운데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요, 이 기브온 10장 2절에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뭐래요?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어땠어요? 다 강함이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항복한 게 아니라 정말 큰 성읍이었고 강한 성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정복의 선언 앞에서 그 모두가 다 항복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미국에 이제 많이 쓰이는 예인데, 로키 산맥에 가면은 그 로키 산맥의 근원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다 바다로 간답니다. 바다로 가는데 아주 재밌는 게, 이 어떠한 특정한 포인트가 한 군데가 있대요. 거기 어디냐면 디바이드 크릭이라고 하는 포인트인데, 이 크릭이 딱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물이 딱 닿는 순간 물이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져 흐른답니다. 근데 이 서쪽으로 흐르는 물은 미시시피를 지나가지고 태평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흘러내려간 물이 동쪽으로 가면 대서양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디바이드 크릭이라고 하는 포인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지고 그 물이 흘러서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돌에 부딪히는데, 부딪힘과 동시에 동서로 갈라짐에 따라 한쪽 물은 태평양으로 가고 한쪽 물은 대서양으로 가는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게 바로 이 모든 문제를 저는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앞에서 누군가는 싸움을 결정하고요, 누군가는 항복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거를 누누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힘이 약하고 연약해서 항복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자들은 그 구원의 계획 앞에 무릎으로 항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부터 53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도로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앞에서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회개하며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복음 앞에서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을 알고 있는 자들이 그 복음을 대적하고 선동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태도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결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정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 사람은 정말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지? 저 사람은 안 믿는 게 마땅해라고 예상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운 일 가운데 어떤 이는 그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후배 하나가 목회를 하다가 그 아버님이 목회하시다가 아버님이 금식기도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셔서 3남매가 있는데 누나하고 형은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 아버지가 금식기도 하다가 예수를 안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금식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돌아가시게 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형하고 누나는 예수를 안 믿어요. 반면에 그
후배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한 집안에서 동일한 사건이 동일하게 벌어졌는데 그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어떤 이는 더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이는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낭망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적에는요. 제가 열심히 목회를 하면 그 열심 때문에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망도 열심히 하고 쫓아다니기도 열심히 하고 안 나오면 뭐 전화하고 협박하고 별의별 일 다 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들은 거두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돌아보고 나면 그게 진짜 열매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 열매가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과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되고요. 하나님의 그 선택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돌아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부터 18절 한번 볼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붙어 있는 게 다행입니다. 예.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 예배 여러분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그 계획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예상과 우리가 당연히 이런 행동 양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그 결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버리심,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또 감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향미자매. 향미자매 아시면 향미자매 은사가 잠수입니다. 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 그 은사예요. 은사가 발휘되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연락도 안 되고 뭐 카톡을 보내도 막 일주일 있다 확인해요. 차단당했나 싶으면 또 보고 막 이래요. 근데 이 향미자매가 이제 저희 만난 지 거의 한 6년 7년 되는 것 같아요. 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게 안 됐어요? 3, 4년밖에 안 됐어요? 되게 오래 만난 것 같네. 예. 3, 4년 더 된 것 같은데. 5년 됐죠, 5년. 맞아요. 그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잘 모르나 봐요, 개념이. 이렇게 5년 정도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요. 정말 열심히 하는 3주가 있으면 열심히 안 하는 10주가 있어요. 안 보이는 10주. 그리고 또 한 3주 나오다가 또 한 10주 안 나와요. 그 인생이 계속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김영식 목사님이 우리 향미자매가 처음에 이게 내려왔을 때 그 여명학교라는 학교를 다닐 때 거기에서 이제 그 가르쳤어요. 김영식 목사님이 향미자매를. 향미자매 맨날 김영식 목사님 묻는 게 뭐냐면 우리 향미는 어디 갔어요? 왜 이렇게 물으세요? 안 오니까 안 보이니까 계속 물으시는 게 우리 향미는 어디 갔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아 이게 원래 그런 애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확 잡아가지고 계속 막 쫄까 막 별의별 생각 다 하다가 하나님 만약에 우리 교회 붙인 영혼이면 우리 교회 붙인 영혼 뿌리 내리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붙이지 않은 영혼이라면 하나님 영혼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교회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저는 솔직하게 했습니다. 정직하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다가 누구를 제가 건면한데 그 건면하는 옆에 우리 향미자매 있었거든요. 자기가 들어야 될 말씀이래요. 그게 막 혼나고 있는데 근데 원래 그 말씀을 제가 계속했던 말씀이거든요. 그 뒤로는 지금 몇 주 이제 아주 열심히 잘 나오고 있어요. 이때쯤에도 잠수의 은사가 나올 시점인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끊어질 듯 하면서 안 끊어지고 끊어질 듯 하면서 안 끊어지고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제가 오늘 소진이 꼭 오라는데 이게 또 안 왔어요. 이거. 예. 그 소진이 또 있어야 되는데 소진이가 제가 항상 이 영혼들에 대한 그 간절한 기도가 되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바로 우리 소진이하고 향미거든요. 믿음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예배에 안 빠지고 오고 있다고 안심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 가운데 뭐 데마 같은 사람들은 성경에 교회에게 문안 인사할 때 이름을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 일이 아닐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자기적 확신으로, 주관적 확신으로 이것을 확정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3장 29절부터 3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 이 원수 비유인데, 예수님 비유인데 이 알곡이 뿌려져 있는 곳에 원수가 밤새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고 했냐면 주인님 저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가라지하고 알곡을 구분할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명령만 하시면 내가 가라지 뽑아버리겠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냥 냅둬. 가라지 뽑다가 이 알곡을 다치게 할까 봐 내가 심히 두렵다. 냅둬라. 어차피 추수 때가 되면 마지막에 결판 날 때 그때는 다 뽑아다가 이 가라지는 다시 다 정리해가지고 그 풀목불에 던지고 알곡만 국간에 들이면 돼. 걱정하지 마. 냅둬.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알곡이라고 확신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지 않죠?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저건 가라지야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그 현장과 현실의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론은 잘못 이해하시고 잘못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차피 구원받을 건데 이런 얘기로 자기의 구원을 확증짓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가 이걸 보시자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어떻게 풀어가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기브온 백성이 하나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브온 백성 입장에서 나는 어차피 구원받을 백성이니까 뭣도 안 해도 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브온 백성들이 뭘 했어요? 이들이요 어떠한 작전을 짜냐면 우리가 이 여호수아 앞에 가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나안 백성인 거 알면은 절대 안 해줄 거니까 우리가 곰팡이 난 떡하고 다 헌 가죽 부대하고 우리 막 다 막 찢긴 헐벗은 옷 가지고 다 헌 신발 가지고 그렇게 가자. 그래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갖고 계약을 맺자라고 하는 그들의 그 결론적 신앙에 도달할 만한 그 열심을 그들이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열심이 구원을 이룬 게 아니에요. 구원이 작정돼 있으니까 그 열심이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요 예배에 대한 감사와 예배에 대한 사모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감사가 되고 그게 우리 안에 감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제 결정 난 거니까 우리 그 해영자매가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해요. 하는데 집을 구하는데 사실은 지금 집을 구한 장소가 자신들의 삶만 놓고 보면 다 불리해요. 다 불리한데 딱 한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예배를 기준으로 집을 구하자라고 하는 그 결론으로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그 집을 선택하는 그 선택의 모습 속에서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음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어지는 그 열심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나고 나를 뚫고 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열심이 우리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요 절대로 신앙생활을 미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역동성이 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정말 몰랐는데 이제 제가 몇 주 전부터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찬양을 크게 안 해요. 근데 제가 보면 우리 권사님들 막 찬양 되게 잘하시거든요. 다 꾀꼬같은 목소리 있으신데 찬양 소리가 크지 않아요. 제가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코로나 기간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찬양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찬양의 은사가 부여되어진 교회입니다.
어떤 특정한 몇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라고요. 그런 교회에 찬양의 소리가 작다? 여러분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데시벨 측정하겠습니다. 이제는 막 시끄러워야 돼요. 쫓아와도 어때요? 뭐 쫓아오라 그러세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열심과 자발성이 막 나와야 된다고요. 왜냐면 제가요 요새 뭘 보냐면 여러분 캐데언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아십니까? K-팝 데몬 헌터스 여기 나오는 헌트릭스라고 하는 여자 그룹이 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 얘네들이 부른 노래가 지금 전 세계의 앨범 차트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이 노래가 상당히 어려운 노래예요. 막 고음도 엄청 올라가고. 근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이 가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 가사를 다 커버하면서 노래 얼마나 크게 하는지 막 떼창을 해 애들이. 여러분 세상의 노래가 자기 마음에 꽂히니까 자기들이 기뻐하는 그 쾌락과 그 쾌감을 가지고 노래를 크게 해요. 작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헌트리스보다 더 감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그 백성들의 영광을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 소리가 안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좀 우리 교회에 찬양 소리가 쫓아오는 찬양 소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옆집에서 막 항의가 들어오는 찬양 소리. 제가 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 막아낼 테니까 여러분 찬양 한번 크게 하세요. 오늘 이 밤에 이제 기도할 때 찬양할 텐데 찬양할 때 막 목이 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우리 이승재 선생님 가셨잖아요. 이승재 선생님 그 세윤이하고 갔는데 제가 오늘 이승재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고 원장님하고도 처음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사역이 없는 날이어서. 그런데 원장님이 뭐라고 계시냐면 야 니네 교회는 둘 다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너네 돈 더 보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세윤이하고 이승재 전사가 우리 이승재 전사님 먹는 거 보면 아깝질 않아요. 예전에 노대현 뭐 이주양 뷔페 들어가면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다 먹어서 벌써 막 이렇게 이랬는데 저희는 이번에는 이제 우리 이승재 전사님 가시면 가게 미안해요. 사장님께 죄송하고 이게 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무한리필 막 계속 먹으니까 뭐 오히려 저쪽에서 막 더 먹을 거냐 막 물어보고 막 이래요. 그런 막 그 감격이 있어요. 그러면서 은혜도 많이 받더라. 영육간에 다 채워가더라. 그러면 세윤이가 원장님한테 그랬대요. 자기 여기 또 올 거라고. 네. 여러분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요. 우리 세윤이가요 찬양을 하는데 땀을 내면서 찬양을 한대요. 우리 세윤이 아시잖아요. 우리 세윤이 그 부처처럼 꺼다놓은 보리자루처럼 맨날 이렇게 있던 아이가 땀이 나도록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그런 영혼 하나가 변화되는 것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건 어떤 환경이 주어지건 그 투자하는 거 안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 기대가 돼요 진짜.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윤경민 집사님이 질투가 나서는지 다음은 찬수하고 시온이 차려줘 이러는 거예요.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거기를 보내야죠. 뭐 보내서 얘네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지는 그 영광을 체험하는 일들을 여러분 보시면요 찬양이 우리 안에 터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그런 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열심 속에서 그들의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보면요 얘네가 한 모든 행위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속임이라고요. 속임. 이거를 하나 뭘 깨달으셔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는 기본적인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도덕의 차원에 갇혀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믿음이 발현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진 방식으로만 그 일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창세기 38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요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죠. 그가 낳은 베레스라고 하는 쌍둥이 아들 중에 한 아들의 족보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동침해서 애를 낳았다?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거나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집안을 사람으로 보시겠어요? 저 짐승 같은 놈들.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윤리와 도덕의 한계를 뛰어넘은 믿음이 발현이 되니까요. 그 믿음 가운데 뭐라고 유다가 고백을 하냐?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는 그 ጼ데크라고 하는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은혜입니다. 뭐 왜 거짓말을 했을까? 이런 거 분석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성경이 뭘 증명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믿음의 그 구원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거, 그게 여러분 상식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말 여러분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그게 믿지 않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때 우리는 정신병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게 바로 옳다라는 칭함을 받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라합이 구원받았죠. 여호수아에서. 라합 2장 21절부터 24절 볼게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보고요, 어떤 구약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라합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라합이 무슨 거짓말했죠? 그들을 3대 밑에 숨겨놓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성문 밖으로 나가던데 빨리 쫓아가봐, 잡을 수 있을 거야. 이랬고 이 정탐꾼을 숨겨줬다고요. 근데 그거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거짓말을 함으로 그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했다고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뭐 거짓말이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방식, 그 믿음이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 방식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상식과 윤리 도덕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기도해? 왜 그렇게 예배해? 왜 그런 얘기를 해? 왜 그 사람과 그런 대화를 나눠? 뭐 왜 그런 며느리를 맞아? 왜 그런 사위를 맞아?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가 가늠하지 못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이 우리 안에 실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볼까요? 제일 저는 성경에서 정말 미화되어진 가정이 어디냐면 나오미와 룻이라고 생각해요. 볼게요. 룻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다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러분 현대어로 바꿔볼게요. 며느라 우리가 남자 하나 후려야 돼. 그래야 집을 마련할 수 있단다. 그러니까 오늘 너 딱 예쁘게 단장하고 목욕 딱 재개한 다음에 저기 우리 친족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저기 늙은 며칠 남지 않은 애가 하나 있어. 걔가 좀 재산도 있고 좀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이 수금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쭉 가갖고 먹고 골아 떨어질 거야. 그러면 몰래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침대에 들어가 누워.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여러분 보아스가 여러분 아들이었다면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이게 말이 되냐? 보아스가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뭐예요? 이거는 완전 꽃뱀한테 당한 거라고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너 꽃뱀이 되어야 돼. 너 꽃뱀이 되어야 네가 안식할 곳을 얻을 수 있단다. 아파트 하나만 얻어내면 돼. 이거였다고요. 그죠? 그랬는데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어쩌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크고 강한 성에 이 기브온이요 뭐 하는 거냐면요 무릎에 흙 묻히는 거예요. 비굴하게 가서 무릎 꿇고 거짓말하면서 야 우리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랑 화친 좀 해줘. 야 우리 여기 근처에 살지 않아. 아이 걱정하지 마. 야 나 진짜 멀리서 왔다니까. 오빠 봐 이 신발 봐봐. 이거 우리 나올 때 따뜻한 떡 갖고 나왔는데 곰팡이 났어. 야 이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거를
믿음이라고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믿음. 결국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듣고요,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조약을 맺어버려요.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기도를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하나님 기도를 못하게 하셨을까요? 못하게 하신 거죠. 왜요? 기브온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그게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가르칠 때에 그 믿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여러분, 절대 윤리 도덕 선생님이 되지 마세요. 그 윤리 도덕 선생님이 되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고치려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다치게 하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단점들과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고치려고 하다가 그 영혼을 망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담배 피고 술 마시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소진이가 구름 과자 먹다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름 과자 먹다가 구름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그 인생의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누가 구름 과자를 먹고 있으면 그 구름 과자를 먹는 사람을 정죄한다고요, 판단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여러분은 죄 다 끊고 사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습성과 끊지 못하는 습관들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천국 가시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런 해안을 넓힐 수 있고 그러한 영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면을 축원합니다. 아니, 잠수 탄다고 구원 못 가요? 구원 못 받아요? 아니요, 갈 수 있어요. 저는 진짜 믿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물론 그런 습관들이 더 고쳐지고 개선되어지는 일이 있겠지만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의 능력은, 믿음은 우리가 어떤 잘못 몇 가지를 저질렀다고 다 무너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요, 다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그들이 기브온 주민들이 길갈로 갑니다. 길갈로. 한번 볼까요? 자, 6절 한번 볼게요. 6절.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그들이 왜 길갈로 갔을까요? 길갈이 어딘데요? 자, 길갈은 어딘지 볼게요.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이 12돌을 길갈에다가 세웠죠. 근데 이 12돌이 무슨 의미였어요?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였는데 이 12돌을 거기 요단 강에다가 세웠죠. 그리고 거기 있는 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다가도 세웠다고요. 그게 뭐였어요? 원래 물이 덮이는 거는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었잖아요. 그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누가 대신 당한 거예요? 산돌인 12돌이 당한 거라고요. 그 돌이 당하고 그 돌로부터 산 자들이 이 산의 상징이 있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어요. 그죠? 자, 그 길갈 또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5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뭘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할례 못 받은 자들이 한꺼번에 할례 받은 자리였다고요. 그 자리를 누구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이방인들인 그 기브온 백성들이 거기서 할례 받았어요? 아니죠. 그러면 이 할례는 육체 할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과 영적인 할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과 영적인 할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은 몸에 자기의 할례를 새기진 않았지만 그들이 그 길갈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주었던 할례의 의미가 그들에게 연결되어지고 확장되어진 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 길갈로 나가는 겁니다. 길갈로 나아가서 그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걸 발견하게 돼요. 알게 되죠. 알게 됐는데 여호수아가 이 안거 갖고 계약을 파기했어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여호수아 9장 26절부터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종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그들이 죽이지 못하게 했죠, 그죠? 야, 아무도 건들지 마, 언약을 맺었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사무엘상 15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거짓이나 변개함이 변개함이 없으시니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언약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언약은 여러분 영원한 언약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 그 언약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탈락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약속이라도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야, 내 약속 못 지키겠다, 야 마지막 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사기 당한 거 아니에요? 언약은 그 영원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무릎에 흙 묻히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무릎에 흙 묻히고 구원받았어요.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었다, 자존심 상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게 다 뭐예요? 나를 좀 높여주고 나 좀 깎아내리지 마, 나를 좀 인정해줘, 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하고자 했던 이 기브온 백성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무릎에 흙 묻혔다고요. 무릎에 흙 묻히고 그 구원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안에 거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느헤미야 3장 7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7절.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르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요,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벽 재건이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요, 여러분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거는 기원전 1400년도에 경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쯤에 있었던 이야기 뒤에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요 BC 400년 정도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 몇 년 지난 거예요? 1000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10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포로 귀환하게 돼요.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그 포로 귀환을 할 때 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같이. 성경 보니까요 느헤미야 7장에 명단이 나오는데 7장 25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이 95명이 돌아와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강서쪽 총독 관할 안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 미스바 사람과 더불어 그 성벽을 중수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여러분 이 1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갔는지 아세요? 성전 안에서요 이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릎에 흙 묻히고 목숨을 부지한 거예요. 살려는 드릴게, 이 말 한마디에 자신들의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 밑에 들어가서 그들 무릎에 흙 묻혔어요. 그리고 나서요 1000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그들 무릎에 흙 묻히는 거예요. 1000년 뒤에 여러분 1000년 전에 여러분 조상들이 뭐 하고 살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시조가 1000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것도 확신을 못 하겠잖아요. 그런 여러분 시대 속에 있었던 그 조상들의 언약 속에서 그들이 다시 여길 돌아오는 게 가랑키나 한 일이냐고요. 페르시아에서 자리 잡고 살았으면 떵떵거리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기 위해서 무릎에 흙 묻히는 삶을 또 살아내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의 그 언약의 작정과 계획이 서 있어서 예정되어진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가 여러분 어떤지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가끔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자산이 있으면 야 무릎에 흙 한번 묻혀 그럼 되지 뭐. 그럼 뭐 부모한테 무릎 꿇고 뭐 얻어올 거 있으면 얻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무릎에 흙 묻히는 거 그거 한번 하면 네 인생이 편해지잖아 이러면서요 세상 사람들도 뭔가 남겨줄 것이 있는 부모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 태도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이 복음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잘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우린 무릎 꿇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제는 교회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무릎 꿇으며 기도하는 교회 찾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오히려 뭐 신천지, 뭐 JMS 이런 애들이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지인, 가까운 지인이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막 애들 지잡도 잡아요. 막 청년들 유튜브도 못 보게 하고 막 이게 막 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막 놀랍게 부흥을 한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제가 옛날에 하던 방식, 애들 막 올가매고 막 쪼고 안 하면 막 핍박하고 막 이랬던 그런 모습들. 근데 저는 복음이 그게 아니라는 걸 전 진짜 배웠거든요. 늦더라도 외형적으로 성장하지 않더라도 복음은 여러분 안에 있는 자발성이,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는 자료로 이끄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소망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예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목회가 잘 된다라고 하는 그 방식과 방법, 저도 다 할 줄 알아요. 아니, 해봤어요, 진짜로. 해봤고 열매인 것처럼 보이는 결과도 얻어봤고요.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요, 우리가 그 복음의 가치를 알면 우리가 무릎 꿇고 무릎이 다 까지고 터지더라도 그 무릎 꿇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걸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복음이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 자발성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무릎이 진짜 무릎이라고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무릎에 흙자국이 항상 있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뭐 안 해주시면 이거 꼭 해주셔야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없어도요, 저게 없어도요, 저는요 영원한 생명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거 어떤 거 얻지 못해도 나 무릎 꿇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무릎 꿇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비굴하더라도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다면 10번 1000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저기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100억의 재산을 줄 테니 너 10시간 무릎 꿇고 있어,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냐고요? 100억? 아니요, 20억만 돼도 여러분 무릎 꿇고요, 아니 1억만 준다 그래도 우리 10시간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죠? 왜 안 하겠어요, 그거를? 그런데 만약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자발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냐? 하나님 우리에게 야 꿇어 이렇게 하는 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분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 나라의 통치를 사모하면 더 할 수 있잖아요. 더 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과해 보이세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고요, 어쩌면 우리가 그 무릎 꿇음으로 인해 얻는 그 가치를 생각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은 미치는 장사 하시는 거고요, 우린 대박 장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무릎 꿇는 무릎에 흙자국이 있는 그런 기도가 있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아쉬워요? 우리가 아쉽지, 모두 하나님이 아쉬워요. 우리가 아쉽지. 우리가 아쉬운 죄된 상태에서 건진받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저는 무릎에 흙자국을 묻혔던 이 기브온 백성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그 모습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십니까? 만약에 백성이시라면 오늘 이 밤에 무릎에 흙자국이 있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왜 찬양을 크게 하라고 했는지 이해되시죠? 네. 왜 여러분 기도를 목놓아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게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붙어 계세요. 거머리처럼 끝까지 붙어 계세요. 이 기브온 사람들 얼마나 거머리 같아요. 1000년 뒤에 돌아오는데 다시 돌아와서 95명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모습이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빛과 소금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골랐는데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이 찬양 가사의 첫 구절을 보면요,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보면 이렇게 헛되고 허망한 것을 우리가 구했다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갑이고 하나님 을인 것처럼,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안 나옵니다.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예배 이렇게 안 드릴 거예요. 하나님 왜 11조 안 합니다. 우리 별의별 협박 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구원받는 백성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말씀을 대적하는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 아닐까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오늘 기브온과 같은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무릎에 흙자국 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증표가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진정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